할렐루야.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이 천주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으로부터 질문을 하나 받았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일반인들에게 성도라 부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천주교에서는 성인으로 치는 사람이 아주 특별합니다. 순교자이거나 아니면 사는 날 동안 2회 이상의 기적을 행한 이력이 있는 분을 그들 가운데서 가히 존경할 만한 대상이라 하여 가경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교황청에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추천받은 나라에서 복자품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위를 딱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황청에서 이 사람의 이 성인으로서 주황받기에 합당한지를 심사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걸 이제 시복이라고 해요. 이 시복에서 조사와 재판이 다 끝나고 정말 성인으로서 인정할 만하다 할 때에 비로소 이제 교황이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성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성인으로 부름받는 사람은 대한민국 최초의 신부였던 김대건 신부를 비롯해서 조선시대에 박해를 받아 순교했던 103인의 신부님들 밖에 없습니다. 그들만이 성인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평범한 교인을 두고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가톨릭 신자들 눈에는 너무나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고 못마땅한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거룩한 성자가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을 뜻합니다. 거룩히 구별됨이라고 하는 이 인식은 천주교나 기독교나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차이가 있는데 천주교는 일반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순교나 혹은 특별한 기적 사건이 있을 때에 이 시복의 과정을 통해서 교황청 그리고 교황이 최종적으로 성인임을 선언함으로 성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죄인을 거룩하다 인정하는 것이 사람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거든요. 자,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니까 완벽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파, 그다음에 예수파, 온갖 파당들이 있어가지고 늘 분쟁하는 교회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불륜과 음행 사건도 있어서 시끄러웠고 또 이단이나 우상숭배나 또 부활에 관한 이런 신학적 논란까지 있어가지고 아주 시끌벅적했던 그런 교회였단 말이죠. 이들 가운데 아직 순교자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제 시복을 테스트해야 할 만한 그런 기적 사건이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유대교에서 이제 갓 개종한 사람들과 이방인 가운데 새신자로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고린도 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 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죄인으로서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은 죄인인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죄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나를 덮고 계시는 은혜로 덮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칭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던 때에 이런 어떤 습관들을 못 버린 사람들도 여전히 있고
여전히 이 죄악된 본성을 이기지 못해서 날마다 정말 눈물로 회개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전히 미숙하고 실수투성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하심과 연합되어서 성도라 부름받았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 존재적으로는 성도가 되었는데 남은 것은 뭔가 하니까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이 남았단 말이에요. 징호는 거룩한 성도인데 행실은 더러운 삶을 사니까 이게 미스매치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왜 당신들은 전혀 거룩하게 살지 않는데도 너희들끼리 그렇게 성도라 그렇게 높여 부르냐?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면 이런 말 안 할 텐데. 이게 이런 질문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향해서 갖는 기대,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친백성 삼으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던 그 기대감과 다르지 않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뭘 구별해라고요?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뭐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래요.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이후에 우리의 몸과 행실이 그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여호와께 돌아오라 외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상태, 그들의 행태, 이 가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의 범죄와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심했던 겁니다. 아모스 1장에 보면 여러 나라들의 죄에 대한 이 심판의 기록이 먼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기록보다 선행되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러고, 또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러고, 또 그 이후에도 같은 말씀으로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암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5가지 재앙의 말씀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고 재앙을 주신 이후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다들 서너 가지 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서너 가지는 딱 3가지나 4가지 죄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3번, 4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를 뜻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한두 가지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들을 뜻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은 이방 나라고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그들이 서너 가지 죄를 지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백성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과 선포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인지 아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 나라들의 죄가 서너 가지 죄라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좀 달라서 한두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이러든지, 아니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더니 너희가 참 거룩하게 살아줬구나 고맙다 이런 말씀이 있든지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똑같습니다.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아모스 2장 4절에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아모스 2장 6절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뭐가 다릅니까? 구별됨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들보다 이 이스라엘이 더 심한 범죄를 했음을 그들의 죄목을 밝히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의 죄목이 무엇인지를 보면 이스라엘의 죄목과 비교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몇 가지 짚어보면 다메섹의 죄, 이게 아모스 1장 3절에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읽어봅시다. 네, 다메섹은요,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이 밉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일본이 얼마나 미웠습니까? 근데 이제 예후 왕조 말년에 이 다메섹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에 이제 보복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전쟁에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강하게 침탈했는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성읍에 불을 넣고 장정들을 칼로 도륙하고 아이들을 돌에다가 매치고 아기 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 다메섹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자기들을 압제하였던 나라에 보복했을 뿐이잖아요. 자기들의 이 자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쟁에 충실했을 뿐이잖아요.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사람들을 다 국가 유공자 취급해줘도 무방한 그런 겁니다. 자국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르앗,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표현인데 길르앗을 압제하도록 하나님이 다메섹에게 힘을 준 거잖아요. 그렇게 압제하도록 허락은 했는데 이토록 잔혹하게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잔혹할 필요는 없었는데 너희가 이 긍휼 없는 잔혹함을 행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 블레셋 가사의 죄는 어땠는가? 아모스 1장 6절,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 포로로 대규모 노예 무역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짓을 이 블레셋 가사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는 이 노예 무역이라는 것을 모든 나라가 했어요. 안 한 나라가 오히려 드물 정도예요. 그러니 이제 이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들이 범죄한 것이지만 이 가사 입장에서 볼 때는 국익을 위한 정당한 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걸 죄라고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이방 나라들의 죄가 주로 이런 유의 죄들이었습니다. 전쟁 때 참혹하게 짓밟았다든지 아니면 그 포로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서 돈을 벌었다든지 하는 이런 유의 범죄를 두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범죄한 내용을 보면 이 이방인들을 훨씬 뛰어넘는 죄를 지어요. 본문 1절에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럼 바산은 해발 770m의 고원지대에 있어요. 평야고 이 강수량이 풍부하고 아주 그냥 풀이 잘 자라는 목초지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관령, 양떼 목장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양도 키우고 젖소도 키우고 이제 그러는 거죠. 이 바산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라서 여기에서 자라는 암소는 이스라엘 전역을 다 통틀어서 가장 최상급 등급이 되는 그런 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이 찌고 얼마나 윤기가 흐르는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바산의 암소들입니다. 이렇게 윤기가 흐르고 때깔이 좋아요. 이게 투뿔, 쓰리뿔 뭐 이래요. 하나 더 보여주세요. 이런 식의 그 고원의 푸른 목초지에서 풀을 뜯는데 여러분, 이 바산의 암소 특징이 뭔가 하니까 풀을 뜯어 먹을 때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데만 몰두해서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는답니다. 그 모습이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전혀 그들의 신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는데 급급한 그 당시 이제 사치와 호화스러운 삶과 술에 취해 있는 그런 그 북이스라엘의 왕족과 방백, 귀족과 귀부인들을 닮았기 때문에 이 바산의 암소를 그들에게 비유한 것이에요.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그랬는데 이 압제하며라고 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하라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으깨다, 깨부수다 이런 말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그 생계와
그들의 그 형편 눈물 나는 그 생활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을 으깨고 쥐어짜가지고 그들에게서 나오는 고열로 술잔을 받아내가지고 하룻밤 술잔을 비우는 것을 비유를 했기 때문에 이 하라츠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썼던 것입니다. 인권을 유린한 거예요. 철저하게. 그들이 한 짓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아모스 2장 6절 말씀인데,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신 한 켤레 값에 팔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 한 켤레 값 해봐야 그 돈 많은 그거 사람 주고 바꿔가지고 그거 뭐 하려고요? 장난으로. 너무 노예가 많으니까 장난으로 그렇게 파는 거예요. 저거 놔줘. 그래, 가져가. 그래도 값은 쳐줘야지. 뭘 그래. 굳이 쳐주려 그러면 그냥 신발 한 켤레 값만 주고 가. 10,000원 주고 데리고 가. 여러분, 내 자녀를 그런 식으로 인신매매해서 판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견딜 수 있습니까? 자기 자녀라면 절대 그렇게 못했을 일을 남의 자녀, 가난한 자들의 자녀를 그런 식으로 팔아넘기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없는 자, 그들을 티끌 먼지 속에 머리를 그냥 발로 밟고 그렇게 지렁이같이 벌레 다루듯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건 근친보다도 더 심각한 불륜입니다. 맥락상으로 보게 되면 이 젊은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해서 신발 한 켤레 값에 팔려왔고 돈도 힘도 없어서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혀서 저항할 수 없는 여인인데, 이 여인을 아버지와 아들이 번갈아가면서 범했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데만 급급할 뿐 가난하고 눈물 나는 자들의 그들의 아픔을 들어줄 마음도 여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산의 암소같이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배만, 자기의 몸에 살찌우고 윤기 흐르는 것에만 관심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이 당시 택함받은 백성, 구별받은 이스라엘의 행태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은 전쟁 포로에게 잔인한 짓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동포들, 가난한 자, 약한 자, 우리 주님이 늘 마음 두시고 계신 고아와 과부들에게 이렇게 몹쓸 짓을 했던 겁니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이런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또 그렇게 봉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기뻐했다는 겁니다. 4절에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여러분, 이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대로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드렸어요. 원래 아침마다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 그래서 이것은 의무제입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이제 상번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번제로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태워드려야 해요. 그런데 아침마다 희생을 드렸다는 것은 이 희생의 화목제물을 드렸다 그 말입니다. 상번제는 여호와께 다 태워드리는 의무의 제사인데 반해서 이 화목제는요, 제사장도 일부 가져가고 또 제물을 드린 사람도 일부를 가져가게 되는, 그래서 서로 나누어 먹게 되는 그런 제물이거든요. 아침마다 상번제 대신에 화목제를 드리면서 굳이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면 뭐해, 어차피 제물 드릴 텐데 하나님도 드시고 제사장도 먹고 우리도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님도 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참, 그게 누구를 좋자고 하는 거죠? 만구 내좋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 생각 아닙니까? 가난한 백성들과 나그네 구제를 위한 11조는 3년에 한 번씩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주님이
고아와 과부들과 객과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을 이렇게 돌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바치겠는데 이것을 제2의 11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에 한 번씩 드리면서 야, 나 이렇게 구제 많이 하잖아. 나 좀 봐. 이만하면 훌륭하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 도취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또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렸다 그럽니다. 레위기 2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에는 절대 누룩 넣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도 누룩 넣은 순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왜죠? 에헤이, 누룩을 넣어야 맛있지. 그게 예쁘게 멋있게 부풀기도 하고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데 무교병 이건 막 네 맛도 내 맛도 없어. 그냥 누룩 넣어서 드리면 어때? 이건 누구 생각입니까? 이거 만구 내 생각입니다. 주님 좋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본질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오늘 예배는 성공한 것 같아. 어떨 때는 말씀이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오늘 예배는 영 그냥 망친 것 같아.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이 영광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못 드렸느냐, 거기에 예배의 승패가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를 통해서 내 기쁨을 충족하고 있으니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지지난주에 유명한 배우가 비혼 출산을 해가지고 세간에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그 배우가 어떻게 나는 정말 그 배우가 그럴 줄은 몰랐다, 이런 식의 말들이 막 돌았어요. 그런데 이 배우가 사실을 인정했고 모든 질책을 본인이 안고 가겠다 했고 또 그 아들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아버지로서 살겠다, 그렇게 본인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대한민국 백성들의 의견은 다 다양했어요. 애초부터 개인의 사생활이니 존중하는 게 마땅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공인인데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또 이혼해가지고 자식 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결혼하지 않고 비록 자식을 낳았지만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데 뭐가 더 나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는 거죠.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들은 그들 나름대로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성도의 경우입니다. 작년 7월에 서울의 모 교회 목사이자 교단의 총회장까지 되시는 분이 그 교회 권사님과 단둘이 차를 타고 교회에서 약 30km 떨어져 있는 외곽에 한적한 무인텔에 10회나 드나들었다는 것이 밝혀져 가지고 아주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증거 사진을 찍어서 제출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을 부인하고 아직까지 증거 불충분으로 시비를 가리는 중에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사회적으로 봐도 외도로 봐야 되는 사건이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계명을 범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런 걸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를 위한 예배이며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 일이 진의를 밝혔냐 못 밝혔냐 이걸 떠나서 이미 이 뉴스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심각한 상처를 받았고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또다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달라야 하고 구별되어야 하는 이 거룩한 백성, 성도의 삶이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세상과 너무나 닮아 있을까요? 내 얘기가 아니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절대로 그런 짓 안 할 거라고 자신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땅 살아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번 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교통사고 크게 운전하다가 사고 크게 내는 사람들은 초보 운전자가 아닙니다. 초보 운전자는 큰 사고 안 내요. 작은 사고는 많이 내지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항상 운전하는 게 두려우니까요. 언제든지 내가 사고를 낼 수 있다는 염려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의자 바짝 당기고 핸들 꼭 붙잡고 앞만 보고 이렇게 속도도 못 내고 그렇게 가잖아요. 우리 중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뒤에 따라오는 운전의 고수들이 막 불편해가지고 막 앞지르기 하고 막 이렇게 가죠. 주로 그런 분들이 사고를 내기는 내는데 이 큰 사고는 안 내요. 운전이 미숙해서 후진하다가 이렇게 좀 부딪히거나 찍어가지고 이렇게 찍힌 자국 이런 거는 있어도요. 대형 사고는 없다고. 누가 대형 사고 내요? 운전에 자신만만하신 분들이, 이제는 눈 감고도 운전한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눈 감고 운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운전할 때 막 추월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이죠. 그리고 뭐 또 과속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음주를 하면서도 괜찮아 막 이러고 운전하면서 핸드폰 전화 받는 건 뭐 둘째치고 문자까지 날려가면서 그렇게 운전하며 엉뚱한 짓을 하다 보니까 큰 대형 사고를 치는 거예요. 한눈을 파는 거죠. 딴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딱 요 초보 운전자 같은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늘 긴장하고 핸들 꼭 붙잡고 앞만 보고 가듯이 우리 주님 손만 꼭 붙들고 말씀만 꼭 붙들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천성만 바라보고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세상에 눈 돌리고 세상 죄 똑같이 지어가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종교 생활을 하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각 나라에 선포한 심판 메시지의 분량입니다. 아모스 1장을 보면 각 나라마다 3-4절을 넘기지 않는 분량으로 죄를 지적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다메섹의 죄와 심판은 3절에서 5절까지 3절밖에 안 되고, 가사의 죄와 심판도 6절에서 8절까지 3절, 에돔도 11절에서 12절까지 2절, 암몬도 13절에서 15절까지 3절이고, 모압도 1절에서 4절까지 4절 됩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시간 있을 때. 여러분, 왜 이렇게 간단하게 죄와 심판을 요약 정리해서 3-4절의 말씀으로 딱 최종 판결 내림같이, 마치 판사가 법정에서 판결을 딱 내릴 때 전부 다 이 모든 변론과 증언과 증인의 말들을 다 듣고 종합해가지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때 한 2-3문장으로 딱 정리하잖아요. 피고는 뭐 살인을 범했으므로 몇 년형에 처한다, 땅땅땅,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은 아모스 2장 6절부터 시작해서 4장 13절까지 3장에 걸쳐서 나오고, 이걸 절수로 따지면 38절 분량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다른 이방 나라들은 2-3절, 3-4절에서 끝내지만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길게 이렇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법정에 판사로 앉아 계시는데 피고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그 얼굴이 판사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판사가 냉정하게 살인범했으니 사형에 처한다, 땅땅땅, 이게 가능합니까? 내 자식인데. 안 되는 거죠. 그 순간에 판사이기 이전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향하여 이놈아, 내가 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렇게까지 하고 저렇게까지 했는데 너 왜 돌아오지 않고 있다가 결국 이 꼴이 되었니? 이리 장황하고 구질구질하고 길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했는데도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봅시다. 6절에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이를 깨끗하게 했다는 말은 먹은 게 없어가지고 이 사이에 끼인 게 없다는 거예요. 기근이에요. 배고픔이 왔어요. 그 재앙을 줬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돌아오지 않으니까 다음 재앙을 또 보내는 겁니다. 7절,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9절,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여러분, 가뭄과 병충해와 이 해충으로 곡식이 씨가 마르게 했습니다. 10절,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11절, 성읍 무너뜨리기를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이 전쟁으로 폐허가 되는 그런 재앙이죠. 이렇게 5가지 재앙 끝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도 반복해서 5번이나 나옵니다. 이 5가지 재앙의 특징이 있어요. 뭔가 하니까 표현은 과거형으로 쓰였지만 사실 아직 이 북이스라엘에 임하지 않은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아주 잘 사는 시대였거든요. 막 룰루랄라 백성들은 콧노래 부르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눈에는 이 이스라엘이 장차 만날 엄청난 재앙을 지금 현재 보는 것처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이 5번이나 임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돌아오지 않고 그 자리에 뭉개고 앉아있는,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죄 가운데 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남유다에 있는 아모스를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에서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까? 그리고 그 전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지금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예요. 겁주는 거예요. 너 제발 좀 이렇게까지, 이제 곧 이런 재앙이 닥칠 텐데 너 저 돌아와야 하지 않겠니?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을 때,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아마 네 인생 네 알아서 해라, 내버려 두거나 네가 죽도록 고생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리고 냉정하게 돌아서거나 그래야 될 텐데, 우리 하나님 그러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 했더니, 서당의 무서운 훈장 선생님처럼 학생 주임, 그 회초리 들고 다니면서 학생들 막 단속하고 하는 학생 주임처럼 무서운 모습으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요즘은 뭐 좀 그러지 않은 줄로 아는데, 예전에는요, 이게 학생들이 뭐 가출하고 뭐 이렇게 좀 엇나가는 아이들이 들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술집에서 이렇게 막 살고 뭐 이러는, 그러면 학생 주임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 막 기어이 찾아가가지고 그 아이들 멱살 잡고 막 끌고 오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엇나간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뭘 들고 찾아가시느냐? 매를 들고 찾아가. 12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뉘앙스가 중요합니다. 딱 기다려. 내가 이제 갈 텐데 딱 기다려. 국물도 없어.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로 해서 안 되니 매를 들고 찾아갑니다.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심이에요.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맞이한 최종적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가 이 예언을 했던 때로부터 약 한 20년이 더 흐르고 BC 722년이 되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마치 소돔 고모라 멸망하듯이 폭삭 망해버리고 맙니다. 아모스의 예언한 바대로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침 오늘이 12월 8일, 앞으로 2주 후면 크리스마스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던 기쁨의 날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 때, 그때 2부 순서로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탄 축하 공연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떡국도 먹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크리스마스 특별한 빵도 준비하는 중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성탄절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는 그 성탄절을 12월이 되면 준비합니다. 이 말은 주님의 재림, 주님 만날 날이 1년 더 당겨졌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만날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거룩히 구별된 성도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사모하는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광스럽게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세상과 똑같이 살며 내 기쁨을 위한 종교 생활하다가 매를 들고 오시는 주님을 만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초림의 주님 만날 준비는 매년 12월 이 시즌이 되어서 준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이때 달잖아요. 그러나 재림의 주님을 만날 준비는 지금 해야 합니다. 오늘 해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내 행실의 거룩함으로,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구별된 삶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세상에서 그렇게 구별되어 사는 게 힘들어서 눈물 날 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너희 눈에 눈물을 닦아주겠다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 닦아줄 눈물이 없는 자가 되어서는 주님께서 매를 들고 오는 무서운 심판을 보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에 눈물 닦아주시는 위로의 주님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성도로 살아서 도적같이 오셔도 전혀 두렵지 않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살아내는 사랑하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